자, 오늘은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중에 네 번째 열매인 오래 참음의 열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첫 번째 사랑의 열매, 그리고 희락, 기쁨의 열매, 그리고 세 번째 화평의 열매,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자, 이 오래 참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오래 참는다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 거 여러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오래 참는 열매는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나머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아주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열매가 오래 참음의 열매예요. 자, 사람들은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별로 귀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여러분 이 사실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은요 엄청난 능력이 되는 겁니다. 자, 오래 참음이 우리 가운데 특별히 중요한 이유는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나머지 성령의 열매들이 언제 성생되느냐, 바로 이 오래 참음의 열매 가운데 우리 가운데 그 나머지 열매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래 참아야 되는데 그 오래 참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자, 그리고 왜 우리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필요하고 이 열매를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면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오래 참음의 열매가 풍성히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오래 참아야 하는 데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야고보서에서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1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5절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자, 보시면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 원수들에 의해서 시시때때로요 시련과 환난과 시험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지금도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요 우리에게 여러 갖가지 모양으로 가진 시험을 우리 가운데 지금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성도에게 있어서 이 시험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욥기에서 보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의인 욥에게 그 많은 시련을 어떻게 해요? 허락하시잖아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험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당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자, 우리를 어떤 자로, 바로 복 있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이 시험이 없이, 이 고난이 없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없어요. 이 시험이 없이는요 우리가 주 안에, 좀 말씀 보겠지만 우리가 주 안에서 온전하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온실안의 화초로는요 여러분 이 광야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많은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예수님도요 우리처럼 온갖 시련을 당하셨어요. 가난을 하셨어요. 질고를 하셨어요. 병을 하셨어요. 강고를 하셨어요. 그 가난을 하셨어요. 모든 시험을 당하셨어요. 자, 그렇게 주님께서 그렇게 고난 당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시험 받는 자, 저와 여러분을 온전하게 하셨던 것처럼, 자, 우리도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써 우리도요 주님 우리에게 찾아온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이 시련의 열매, 시련이 찾아오게 될 때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는 무엇이냐? 바로 3절에 어떻게 됐어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대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했어요. 인내. 자, 오래 참음을 열매를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자, 인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요. 휘포하면요 뭐뭐 아래라는 뜻이에요. 자, 메노하면요 머물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인내란 뭐냐면요 어디 아래에 거하는 거, 어디 아래에 있는 거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성도가 이 시련을 당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이 환란이 찾아왔어요. 이때 믿음의 시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것은요, 우리가 이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디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아래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권위 아래로 그 안에 나 자신을 숨긴다는 거예요. 자, 우리 가운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환난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거리 안에, 하나님 품 안에,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그렇게 거하는 거를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 비 오는 날 있잖아요. 장대비가 쏟아지는 날에, 자, 우리는 그 우산 아래 있으면 비에서 피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자, 이 폭풍우 치는 날, 여러분 대피소 가면요 그 폭풍우를 피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우산 안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대피소 안에 피하는 걸, 이걸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이걸 인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험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는 하나님께로 막 피하게 돼요. 그 인내를 함으로써, 자,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게 있어요. 무엇을 이루세요? 4절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에 우리로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내를 통해서 우리 시련이 우리를 인내로 이끌게 되고, 우리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품 안에 들어감으로써 거기서 이 하나님 품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자, 온전한다는 것은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비한다는 거예요. 구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거는 헬라어의 언어를 좀 아셔야 되는데, 이 구비라는 것은요 모든 기업을 물려받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축복하려고 예비해 주셨던 그런 은사들이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모두가 누린다, 하나도 빠짐없이 누린다라는 것이 바로 구비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처럼, 자,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시련이 찾아와서 하나님께로 피하고 하나님 날개 품 안에 피함으로써 주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로 우리가 구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하나님께 우리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각종 신령한 선물들을 우리가 그 인내하는 가운데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려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인내라는 것은요,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바로 세워나가는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인내가 내 힘으로 되던가요? 자, 여러분 누가 막 남편이 막 충동하면 왜요? 당장 인내해요? 당장 화부터 내죠. 내 안에 욱하는 성질부터 나요. 그리고 누군가 막 옆에서 충동하고 시험하면요, 거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것보다 뭐예요? 막 내 성질머리로 한번 들이받고 하는 그게 먼저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인내를요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거하라면서, 내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께서 이 모든 것 상황을 해결해 주시도록 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이 인내조차도요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뭘로만 돼요?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인내로, 이 믿음으로 이 인내하게 하심으로써 우리로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가운데 채워주신 거예요.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시험이 나왔을 때 내 성질머리대로 욱하고 들이받고 하면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고 오래 참음으로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 역사의 과정 속에서 뭐요? 나 때문에 망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나 때문에 망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처럼 우리는요, 인내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뜻,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믿음의 성숙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6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에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가 왜 필요하다고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나님의 뜻을 행한 다음에 뭐요? 그 다음 뭐요? 약속하신 것을 뭐요? 받기 위함이라. 여러분,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결국은 인내해야 된다고. 인내. 우리 가운데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 걷고 모든 시험 가운데서도 주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인내가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인내하는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약속을 이어받게 되는 거예요. 곧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0장 39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자, 이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이 영혼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허락하세요?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고난을 허락하세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의 간증을 보세요. 예수를 믿게 된 계기가 뭐냐 그러면, 갑자기 가세가 어려워지고 사업이 망해서요, 또 병에 걸렸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 속에, 어려움을 닥쳐야만 우리가 주님을 찾게 돼요. 우리가 만나는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하게 돼요. 주님의 품 안에 거하게 돼요. 그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주권을 거기서 고백하게 돼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뜻하신 것을 그 인내 가운데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고, 여러분의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가운데 뜻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뭘까요? 그게 바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자, 지혜는 뭐예요? 지혜는, 자, 잠언서에서 나오죠?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인내함이에요. 그게 바로 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인내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지혜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뭐 일을 만나면 내 힘대로 하려고 하지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해요?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내 머리 써서 어떤 이 일을 잘 해결해 보려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 시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인내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기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시련 중에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품에서, 하나님 품 안에 거하는 그 인내조차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그 주께서 주시는 그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시련을 만나게 될 때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련, 그 시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 기도로서 구하고,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제 시련 가운데 인내를 이루어서 이제는 그 인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시련 속에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되면요, 우리가 제일 먼저 깨닫게 되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며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내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아멘. 자, 우리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될 때 그 인내 가운데 깨닫게 되는 게 뭐냐? 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달랐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여태까지는 내가 이것을 해야만 내가 성공이고, 내가 이것을 얻어야만 내가 인생을 가치 있게 사는 것이고, 내가 보기에는 이런 모습이 내가 원하는 가정이고 배우자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자, 내가 이제 시련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시련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돼요. 그때부터는요, 내 생각이 틀렸음을 알게 돼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생각을 깨닫게 돼요. 그로부터 이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요, 그렇게 속썩였던 자식들도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 그전에는요, 자식이 아프기 전에는요, 자식이 귀한 줄 몰랐어요. 막 속만 썩였어요. 그런데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돼요? 그때 시련을 통해 기도하게 되면 그 자식이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귀하게 되는 거예요. 아내가 그렇게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깨닫게 되고, 그럼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달랐구나. 그럼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를 뭐예요? 온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만들어가는 것, 내가 보는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보게 되는 것, 이게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는 시련 속에서 우리 가운데 그 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인내함으로써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우리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 우리는 당장에 어려움이 생겨야만 주님을 찾기 때문에, 그 전에 지혜롭게 먼저 주님을 찾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지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 시련을 통해서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온전한 인내를 이루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주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자, 이처럼 우리가요, 이 인내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가장 중요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예수를 믿기로 했다라는 그 결단했다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기다린다, 인내하기로 작정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요, 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로 성령을 기다렸던 것처럼,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면요, 우리는 인내함으로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훈련을 해요. 그 기다리는 훈련이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이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인내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세요. 독생자 예수님도 아끼지 아니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아끼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해지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시련을 주시는 거고, 그 시련의 고난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 또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는구나, 나에게 하나님의 온전함을 이루게 하시는구나, 나로 인내케 하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형편과 이 처지가 어려워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갑작스럽게 무슨 사건 사고가 터져도 거기에 우리가 동조하거나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며 인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인내로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누가 앞에서 여러분을 쿡 찔르면서 여러분을 충돌시켜도 그때도 내가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해요? 그때마다 어떻게?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자, 시험에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지금 야고보는요, 온전히 기쁘게. 정말 내가 알 수 없는 시험을 딱 왔어요. 그럼 어떻게? 야, 이 시험을 중에 또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구나. 나에게 더 믿음의 성수를 이루실 거구나.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실 거구나. 라고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긴다는 것은요, 선포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우리는 시험을 만날 때, 자, 우리는 성령의 열매인 희락, 기쁨을 선포하면서 이제는 이 인내하기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래 참음의 비밀인 것입니다. 자, 결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각가지 시련을 허락하실 거예요.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왜냐?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뭘 배우게 하시기 위해요? 인내를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인내가 뭐라고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내 성격, 내 주장 드러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숨는 거예요.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인내가 제대로 돼요? 내 힘으로 돼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기도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모든 것이 구비되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인내함으로써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같아지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주위의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요, 우리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의 동참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비밀을 바라보면서 온전히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인내 열매를 가진 축복의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깨달으시고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바로 이 믿음의 비밀을 소유하는 우리 모든 반석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 장로교 교리 중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있어요. 견인이란 뭐냐면 성도의 견고한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요, 우리의 인내를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인내를 통해서 마지막 영화의 단계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인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뜻과는 다르게 여러분의 인생이 막 펼쳐지더라도, 그래서 까다롭는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 삶에 끊임없이 파도처럼 내려온다 하더라도 그때 뭐 해야 돼요?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거함으로써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오롯이 이루어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의 도구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더욱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라요. 자, 이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또 이 시간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내 성경, 내 뜻대로 되지 않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인내할 수가 없어요. 이 시련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주님, 부디 제게 은혜 주세요. 주님, 더욱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내의 열매를 저에게 더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내의 열매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축복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아멘.